우리 성가대가 좋으신 주님 그런 찬송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요. 좋은 분이 제 옆에 앉아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분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지요.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10대의 12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동굴로 소풍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가 10일째 되었을 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잔수팀들이 이들을 최초로 발견하였는데 이들의 건강 상태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굴에서 갇혀있는 상황,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궁금했어요. 아니, 실종된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빨리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왜 갇혀있을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동굴의 길이가 무려 10km 정도 되는데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약 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굴을 이렇게 쭉 돌아다닐 때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물로 이 동굴에 강이 생긴 것입니다. 무려 깊은 곳은 수심이 5m 정도.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 무려 그 길이가 2km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지금 10일째 먹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온탕 흙탕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2km를 수영하기로는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요 내륙 지역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수영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잠수부들이 전해주는 그 음식과 또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요 수영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를 스스로 힘으로 수영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태국 날씨가 우기여서 비가 오면 또 물이 차오를 수가 있는데 며칠이 걸릴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0일 동안 실종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뉴스를 접해보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한 10일 동안 어떻게 동굴에서 견뎌냈을까? 그런 또 의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장소에 고립되어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또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과 함께 동행한 선생님이 그 한 분이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들은 잠시 소풍을 하러 온 곳이잖아요. 뭐 대단한 준비를 가지고 이 동굴을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가져온 이런 간식 저런 간식 비스켓 또 과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먹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중요했는데 동굴이다 보니까 종이호석 같은 것에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모아가지고 그들의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그러면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최장시간 17일 동안 고립되었다가 생존한 분이 계신데 1995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는데 소방차에서 건물에 뿌려진 그 물을 이렇게 받아서 그 수분을 보충하여서 그 시간까지 버텨온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평상시에는 경험하기 힘든 일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목격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의 저자 마가 역시도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여 분석하고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마가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지요. 보통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처를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받았거나 아니면 격리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이 일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굴 같은 곳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마가는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 여러분 어쩌보면요, 누군가로부터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어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로 그를 여러 번 묶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디서부터 그러한 막강한 힘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불문하고 또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는 돌 같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고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도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때로 우리 주위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언젠가 4층 예배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인기척 소리가 나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허름하게 옷을 차려입은 한 분이 앞에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액정을 켜고서 뭔가를 막 검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잠시 컴퓨터에서 뭐 좀 확인해 보려고요. 임의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컴퓨터를 끄고 전원을 그냥 코드를 뽑고 그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컴퓨터를 조금 다루었는데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글쎄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뒤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잘 이해할 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런 보따리를 주섬주섬 막 챙기더니 나가셨는데 그 뒤로도요 한두 번은 더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4층에 도어락을 만들고 이제 잠근 장치를 그때 이제 설치해 놓았는데요. 우리 주위에도 적절한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정신적인 질병은 육체적 질병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에게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어보지만 다 풀어헤치고 아무에게도 제어를 받지 못한 사람, 스스로 자신도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바로 이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너희의 상태는 죽음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허물이란 바른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바른 진리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가까이에서는 조금만 차이 나도 100m, 200m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확 차이가 나지요. 제대로 된 관역 안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죽은 자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위대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난지라. 악한 영인 사단도요, 우리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요, 이 지역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미도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예수님께 대하여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주님이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6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한 군대,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요, 하나 둘도 아니고 무려 수백 명, 악한 영들이, 수백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누구도 제어를 뿌리치고 제어를 할 수 없었던 것은요, 이 악한 영들이 그를 꽁꽁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죠. 이 군대의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침 산비탈의 돼지의 큰 떼가 거기서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군대 마귀들이 활개를 치고 활동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분의 동의 없이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은 이런 면에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도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의 활동 시간은요,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다 같이 불못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당이요, 구줄 이제 하는데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마에서는 땀이 뻘뻘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곳에 큰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무당들은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무당이 구줄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집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재정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개업소에서 집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인고 하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없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살면은요, 매번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일명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평판이 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살다가 이사를 가고, 또 조금 살다가 팔고 이사를 가고, 그래서요, 집값은 다른 이웃의 집값보다 월등히 내려가 있습니다. 이 집은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가지고 있는 재정도 조금 부족한데,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겠구나. 10수년 이상 이 집에서 거하고 계시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편안하게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여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 엉뚱한 것을 보게 하고, 요즘에는요,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권 보호 아래 사람들이요, 인식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동성애자들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차별방지법을 주장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허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진리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얼마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이기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활동하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시간은 언제나 한정적입니다. 우리에게 대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들은 다 대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가 2,000마리나 되었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온전한 영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제어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그날이 되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성도는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여 그 돼지들이 산 비탈을 내려와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었고,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온전한 영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일파만파 인근의 여러 지역줄로 급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궁금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와 같이 기적이 있을 수가 있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돼지들이 그곳에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대로 옷도 걸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상황했던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제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이 기적을 반응하고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경험해 보았지만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지역을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병나은 것에는 다 기적이라고 전부 다 놀랬지만은요, 한편으로 그들의 경제 문제를 걱정했을지 모르겠어요. 2,000마리나 된 돼지떼들,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글쎄요,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당 100만 원씩을 쳤을 때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가 되나요? 한 20억 정도의 그런 액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있는 동안, 아니 이런 일들이 혹여나 여러 번 있게 된다면은 이 지역의 경제 살림은 글쎄요, 어둡고 불투명하고 아마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금방이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하고 부패한지 사람은요, 또 다른 기적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우리 지역을 떠나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을 몸소 경험했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간절한 요청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이르러서 너에게 일어났던 그 큰 일을 전하라.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그는 데가볼리로 향하여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널리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써보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그것을 한번 사보고 또 써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예로 우리 TV 홈쇼핑에서 쇼 호스트들이 얼마나 그 상품을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것은 저래서 좋고 또 타사의 제품과도 비교하면서 이것의 월등한 그러한 기능을 설명해 줄 때에 이것을요 한참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상품도 사고 그래서 집안에요 이렇게 쌓아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요 그것을 사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단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요 이분을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마다 공통적인 특성은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를 만나도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까 레기온 그 악한 영들을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여서 한 영혼을 구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대략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요. 그러나 한 영혼을 돈을 주고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한 영혼이 2,000마리 가축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천하보다 귀한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내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 우리 교회에서 2주의 전도주의를 마치고 한 분 또 한 분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적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깊은 죄의 질병은 어느 누구에 가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시지요. 때로 법적인 문제를 만나면 변호사님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죄와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을 찾을 때만이 비로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러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전함으로 그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